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절 성경을 함께 좀 펴놓으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절,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저희들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들을 둘러싼 모든 환경들이 코로나19라는 무서운 환경 때문에 우울합니다. 1918년인가요? 17년인가요? 세계대전으로 죽은 사람은 1,500만 명인데, 스페인 독감으로 알려진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로 죽은 자는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5천만 명. 여러분, 지금 독감 무서워하세요? 인플루엔자 무서워하세요, 지금? 어저께 이비인후과 의사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침만 밖으로 안 튀기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꽉 막아놓을 필요가 없이 침만 안 튀기면 된다는 거예요. 기침이 나올 때 이렇게만 막기만 해도 충분히 방역이 된답니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가 자기가 들어가 사는 숙주, 우리 몸이 죽어버리면 지도 죽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도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살고 싶어서. 추세가 그렇게 해요. 인플루엔자하고 똑같이. 인플루엔자가 5천만 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독감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조심해야 되지만은 확 틀어막고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저도 마스크는 들고 다니지만은 사람들이 있는 밀집 속으로 들어가면 해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합니까? 너무 틀어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답답해하지 말고, 그렇게 이제 살 것을 이야기했어요. 참, 언제 한번 모시고 특강을 한번 듣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변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하고 또 우리가 묶여있고 이 어떤 두려움의 건세, 걱정의 건세, 염려의 건세에 묶여있기 때문에 못 움직이는 거예요. 경제가 자연스럽게 위축되고 행동이 위축되고 기분도 우울해지고 또 답답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선생님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사람들은 언제 행복을 느끼게 되고 행복하다고 말하게 됩니까?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을 몰라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잘 모릅니다. 건강하고 있을 때, 가족들이 가까이 있을 때, 자녀들이 있을 때,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인지, 이게 행복의 너무나 중요한 조건인지 잃고 살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더 잘 느낍니다. 오늘 같은 상황에는 다가오지도 않은 염려에 붙잡혀서 그 두려움 속에 붙잡혀서 행복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감사와 기쁨 대신에 불행하고 답답하고 묶여있는 그런 무거운 분위기 속에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사회적인 전체 분위기, 전 세계 분위기가 지금 무섭고 무겁고,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지구촌은 끝없이 이것 때문에 벌어지는 민족 간의 갈등, 종교 간의 충돌, 정치, 경제, 이념 간의 충돌, 이런 것 때문에 끝없이 시끄러운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복이 있다. 너희는 복이 있다. 복부터 먼저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blessed are. 이미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특별히 이제 어쨌든 간에 해석해야 되니까요. 누군가의 말을 듣고도 우리는 해석합니다. 그죠? 왜 저런 말을 하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야 해석할 수 있죠. 말을 끊어버리면 앞뒤 상황을 안 들으면 딱 그 했던 말만 떼가지고 편집하면 완전히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랬던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기록될 그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배경, 그 당시 어떤 상황에서 기록됐는지를 일단 생각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주석이라든지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을 한다든지 여러분 갖고 있는 해설서를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또 이런 말씀 묵상책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말씀 묵상책을 이제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묵상하기 전에 쫙 배경의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과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기록됐는지가 중요하고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나오는 말이 다르거든요. 마음도 세기도 다르고 강도도 달라요. 그리고 이제 저는 문맥입니다. 앞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봐야 돼요. 앞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이 본문이 어느 위치가 앞뒤로 어떤 위치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읽을 때 정확한 해석이 되고 그 문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깨닫고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나의 가장 기뻐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계셨고 그리고 그의 머리에는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에게 나타나신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세상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언인장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냥 금식하여 줄이신지라 금식만 하신 게 아니죠. 사역하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하는 일에 마귀가 엄청나게 방해하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정체성을 흔들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마귀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네가 권사냐? 네가 집사냐? 네가 성도냐? 우리의 행동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래서 흔듭니다. 그래가지고 뭐 되겠나? 이렇게 정체성을 흔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계속 끝까지 물고 늘어졌어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 자격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이제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고 40일간 금식 기도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권능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본격적인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세례요한이 체포되었어요.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4장 17절 보세요. 4장 17절. 자, 세례요한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한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의 사역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주님의 사역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가장 큰 존재입니다. 요한 사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을 하시면서 천국을 선포하셨는데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삶의 첫 번째 자리에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의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아니면 그저 죽어서 가는 나라 정도로 아득한 먼 곳에 있어질 그런 나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경 전체의 대주제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에서의 복만 추구하는 기복주의로 전락하고 맙니다. 종교가 무서운 이기주의가 됩니다. 기복주의가 왜 나쁘냐면 종교 이기주의예요. 종교 이기주의. 나만 잘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깊이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인식하고,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올바른 믿음의 대상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12제자를 부르시고요. 그리고 23절 보세요. 23절.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이렇게 압축해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려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했어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갈릴리는 주님의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주님의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예배당 안이 아니고, 예배당 안이 아니고, 교회당이 아니고, 삶의 현장이, 그들이 살아가는 일터가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리고 시작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이에요. 산상수훈 팔복입니다. 위치를 중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누군가 말했어요. 이것보다 더 고상한 진리는 없다. 이것보다 더 깊은 진리는 없다. 이것보다 완벽한 메시지는 없다. 이거는 너무 높고 깊어서 보통 사람은 올라가기 힘든 경지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언제 전했습니까? 사역 초기에.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오래 가르치고 믿음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가르친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처음 그들을, 예수님을 따라오는 주님의 소문이 막 퍼지면서 몰려오는 수많은 사람들,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역 초기에 고통의 땅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선포된 메시지가 오늘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시대적인 상황은 정말 암울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바벨론 제국, 물론 애굽 제국, 바벨론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 그때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지만은 또 뭐죠? 헬라 제국 때도 아주 심한 박해를 물론 잠시 하스모니아 왕조 때 나라가 독립하기도 했지만은 아주 예루살렘 성에 쳐들어와가지고 이 마케도니아 제국이 그냥 성전을 부셔버리고 거기다가 자기의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지역, 지금은 로마 식민지로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식민 통치 생활,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 없는 백성의 서름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수탈당하고 빼앗기고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뜯기고 밥 먹는 날보다 먹지 않는 날이 더 많아요. 광야에서 사흘이 되었지만 집에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 현실인지 모릅니다. 이 비참한 현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환경에 있는데 그래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오늘 그 당시에 이 식민 통치 아래던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땅에는요, 그야말로 죽음과 고통이 가득한, 죽음과 고통의 신음소리로 가득한, 그냥 찢겨진 인생 상한 심령으로 가득한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리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일 먼저 blessed are.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행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누구 사람을 놀리는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식민 통치의 비참한 그들을 향하여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얼마나 끔찍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어저께 누구를 만났는데 손자가 할아버지를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닮으셨습니다 이랬더니 아유 근데 저를 닮은 것도 있지만은 제 아버지를 닮으셨다. 이 손자가 제 아버지를 닮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먼 길을 또 손자 보러 주말에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보고 싶은 거예요. 닮았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끔찍이도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입니다. 복된 존재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기쁨의 집입니다. 기쁨의 집. 온 세상의 통치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하는 나무도 있었더라 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갖춰놓고 선물로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행복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창세기 3장에서 우리의 행복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도둑놈이 찾아왔습니다. 지금도 그 도둑은 찾아오고 있어요. 그 도둑놈이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고 훔쳐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인류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만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불행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인류의 불행을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고생 좀 해봐라. 죽도록 고생해봐라. 나 없는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지 고생을 한번 해봐라. 뒤늦게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렇게 잔인하게 내버려두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수많은 선지자를 계속 보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마지막에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회복하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회당에서 다니면서 말씀을 주님이 하신 일은 조용하게 바람을 잡고 선동하고 프랭카드를 걸고 정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정치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쪽 구석에 가셔서 갈릴리 변두리죠. 변두리.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변방 갈릴리 변두리에 가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외치지 않고 상한 갈대를 끄지 않고 꺼져가는 덕을 끄지 않는다는 그 주님의 말씀과 같이, 성경 말씀과 같이 조용하게 사역하셨어요. 진정한 사역은 여러분 조용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시끄러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역사의 중앙무대에 가가지고 정치를 하고 바람을 잡아서 세상 안 바뀝니다. 여러분. 더 악해지지, 더 나빠지지.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가르쳤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과 약한 것들을 치료하셨습니다. 변방에서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심으로 완성하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하나님 나라의 한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그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그의 영광과 권세는 가장 높고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합니다. 성경의 표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어요. 주님의 통치가 영원합니다. 예수님보다 높은 분은 없어요. 주님의 통치보다 완전한 통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때때로 낙심이 되고 좌절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주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위에 왕의 왕 되십니다.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오셔야 돼요. 왕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스타트됐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은 불꽃같이, 이 말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져요. 복음은 불꽃같이, 이게 현실입니다. 복음은 불꽃같이. 신약신학자 F.F. 브루스가 신약사의 책 제목의 부제를 이렇게 붙였어요. 복음은 불꽃같이. 이 제목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지금도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방언을 향하여 지금도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하실 그 나라가 어떤 모습, 그 나라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참 친절하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핍박받고 고난당한 환난 중에 있는 로마교회, 초대교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그림, 그게 바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했어요.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방언과, 여러분 이 땅에는 24,000여 종족이 있어요. 6,000여 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모든 종족과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구원받았어.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능력을 주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는 찬양이 가득합니다. 감사가 충만합니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터져 나오는 감사입니다. 가장 큰 행복한 순간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거기는 아멘이 가득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아멘이 있으면 돼요.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아멘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지난주에 들은 말씀과 같이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만듭니다.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참 우울하다가도요 찬송가 한 곡 불러보세요. 금방 기뻐요. 참 놀랐습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힘들다가도 주님 말씀 붙들면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지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립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아멘이 있어요. 아멘. 아멘. 주님 아멘. 찬양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기분 전환하려면 요즘 뭐 주변에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막 잘 되는 업종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골프장이에요. 주변에 골프장이 미어 터져요. 가격도 올랐어요. 예약 잡기도 어렵대요. 외국이 잘 못 나가고. 또 거기는 야외는 안전하거든요, 여러분. 야외는 안전한 지역이거든요. 얼마나 성숙인지 모릅니다. 기분 전하러 가려면 돈이 꽤 듭니다, 여러분. 돈이 꽤 들어요. 근데 무릎 꿇고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지난주간에 동네 우리 이웃 어르신들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제 옆에 집에 임수강 장로님이 계세요. 부군수를 지냈던 분이신데요. 참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늙고 싶어요. 저녁 낮에 그 옆집을 지나가면 찬송 혼자서 얼마나 부르시는지. 막 찬송 소리가 담을 넘어와요. 하나님 이 집이 천국입니다. 하나님 저 장로님의 마음에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 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찾아오신 곳, 참 이게 은혜스러워요. 제일 먼저 찾아오신 곳,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떤 것을 제일 먼저 찾아가셨을까요? 고통이 폭발하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짓밟히는 민족 가운데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도 꿈이 없는 마치 430년 동안 노예살이하던 애굽을 찾아오신 것처럼 그 땅을 제일 먼저 찾아왔어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이 제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은 사실은 선언입니다. 선언. 천국을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우리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주님의 역사가 있는 곳.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고 예배할 때에 내 마음의 근심이 떠나간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어서 평안이 찾아온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갔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무질서한 공간에 경찰이 투입되어서 질서가 회복됐다. 공권력이 투입된 거죠.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사람을 향하여서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blessed are,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왜 이렇게 선언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 건강을 회복하고 재난지원금이 뚝 떨어지고, 사업이 잘 되고,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버림받고 학대받고 수탈당하고 짓밟히던 백성들에게 진짜 왕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왕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돌보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진짜 왕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왕들은 다 가짜입니다. 가짜 왕입니다. 진짜 왕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진리를 몰라 방황하는 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어둠의 세력의 근세에 갇혀서 뭐가 진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을 가보세요. 지식이 홍수처럼 흘러나오지만 어느 말이 진짜인지 몰라요.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정말 혼돈의 시대입니다. 혼돈의 시대. 그럼 주님이 오셔서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질병을 치료하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여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눌린 자들에게 참된 평화와 기쁨을 주시고, 죽을 것만 같은 압박 속에도요, 복음이 들어가면 해방돼요. 죽음이 다가오고 있지만 노래를 불러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 심령이 천국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왕께서 친히 백성들의 모든 죄의 값을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심으로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했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게 걱정, 의심, 염려하는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믿으세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형제가 부도났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걱정하지 말라. 내가 책임진다. 내가 이제부터 통치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 길을 지금 인도하겠다. 그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오늘 우리는 한 가지만 확인하면 우리도 복 있는 사람으로 매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왕으로 이스라엘 땅을 찾아왔지만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 백성이 알아보지 못했다 했어요. 참, 왕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삶의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으로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부모 없는, 엄마 아버지 없는 집안이 난장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와 계시고 내 속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의 부재, 성령님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이걸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습니다. 주님이 고통당하는 자를 도우시기 위해서, 불행하다간 세상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의 백성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놀랍게도 그 백성들은 왕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주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왕 되심을 인식하고 알아보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너무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내가 왕이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얼마나 우리가 내가 왕인지 몰라요. 회개는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다가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건데 그게 잘 안 돼요. 입술로는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현장에서는 뭡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과 인격의 중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나는 매일매일 주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네.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제일 먼저 영접해야 되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통해서, 셀가족 모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로 나가는 것이에요. 주님께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Blessed are. 예.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보다 큰 행복이 없습니다. 얼마나 가난하냐, 얼마나 부자냐,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건강하냐, 이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어떤 존재 앞에서 살아가느냐, 누구 앞에서 살아가느냐,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예. 날 쳐다보면 미쳐내요. 사람들을 바라보면 분노해요.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달라져요. 주님을 바라보고 왕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삶이 내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향하여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NIV에 보니까 이미 주신 복이에요. 이미 주신 복. Has blessed us. Has blessed us. 이미 주신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복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이 바로 뭐죠? 왕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왕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니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시편 16편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설명 그 다음에 나와요.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래서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님이 주셨네요. 이 구역도 주님이 주셨네요. 이 사업도 주님이 주셨네요. 이 소득도 주님이 주셨네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 다 주님이 주셨네요. 주님이 주셨네요.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자,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9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이것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어? 가장 최고의 행복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단한 과제지만 어렵습니다. 왕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왕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blessed 행복한 사람입니다. 수복이 장수가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죽을 때 하나도 못 갖고 갑니다. 우울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우울함의 포로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의 신앙생활과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사람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코로나에 갇혔어. 이런저런 원망에 갇혔어. 세상 속에 갇혔어. 언론 매체의 말들에 붙잡혀서 우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셀 가정 모임을 통해서, 또 내일부터 진행되는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내 인생 전부가 주님의 통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즐거움과 충만한 기쁨이 내 삶에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사람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에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그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여러분 주의 광고를 잠시